신명기 28장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땅에서 복을 받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대부분 신실하고 정확하면서 그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죠. 약속도 어기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걸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필요하죠. 왜? 인간들끼리 세상에서 하는 건 다 사기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또 계획하는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 반드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이 있다라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이 만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식이 도탄에 빠질 땐 아버지는 반드시 그 재산을 가지고 건질 걸 믿기 때문에, 부모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활이 넘쳐서 모든 일이든지 일을 하죠. 왜? 죽게 될 땐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능력이 없을 그런 분야에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생각이 다르니까 안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반드시 산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요즘에 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일들이 그 신문에 보니까 보도되어 있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아르바이트보다는 그 집 짓는데 이런 건축 하는 데 가서 들어가서 여자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한 달에 수입이 300만 막 이렇게 된다는 게 350도. 다른 데 댕기면 200만 원 내지 250밖에 안 되는데 350, 300만 원 수입이 되니까 대학을 나와가지고도 뭐 거기 직장을 하는데 많이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요즘에는 뭐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이제 실용적으로 내가 삶이 질이 좋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방향을 돌리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도 보니까 소방 공무원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불 끄다가 죽고 말이지. 뭐 이런데도 그 소방 공무원, 구급 공무원 되려고 뭐 서울에 가가지고 노량진이 이제 거기 본부인데, 거기서 학원 다녀가지고 뭐 2, 3년씩 뭐 댕기고 2년도 댕기고 그래가지고 그 합격을 아주 희열이 넘치고, 또 그것도 떨어지면 말이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밥을 무료 급식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근데 이래 보면은 그 뭐 급식하는 분들이 권사님 같은 분들이 주로 하겠죠. 사명의식을 봉사하려고. 근데 보면 어떤 청년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어깨가 처져가지고 걸어오는 사람이 시험이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을 잡아가지고 합격을 해서 그러면 고맙다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헌금도 해주고 기부를 해줘서, 그래서 그 무료급식에 지원을 받아서 한다. 그 이 세상이 아주 복잡합니다, 살기가.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 사실 서구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장단점이 있어요. 뭐 서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옛날에 너무나 그
동양의 문화 속에서는 인권 유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좋은 점도 있고, 요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때문에 말이죠, 엄청 그 문제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시어머니들이 갈등이 뭐 여러 형제들은 며느리가 막 둘씩 돼가지고 뭐 셋씩 되는 사람들 차별을 해가지고 가정 분란이 일어나서 이혼율이 급증하는 그런 일들이 전부 다 뭐냐,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환난 속에 사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싱크대 사장을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 얘기가 이거예요. 아들들이 몇 형제가 있는데 자기 하는 일을 계승받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이 들지. 왜냐면 싱크대를 갖다 하려면 뭐 계단을 빌라 같은데 계단을 올라가서 달아줘야 되고 말이지. 만들어야 돼. 뭐 뜨겁고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주인한테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고. 그렇게 힘드니까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것만 힘드는 게 아니라 개인 가정에서 요구하는 건 몇 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인테리어 아니면 무슨 뭐 건축업계에서 이제 하청을 맡아가지고 들어가는데 띠먹는데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들어가서 2억씩 말이지 띠먹어가지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보통 2, 3천만 원에 띠먹는 이 수두룩 하다는 게 그 패 죽일 수도 없고 패면 또 걸려 들어가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물리면은 물건을 조금은 준대. 이 물건 이제 해주면 그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니 그놈도 띠내버릴 수도 없고 아주 환장하겠다 이거지. 이것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그런 속에 우리 교인들도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그래 나는 요즘에 그러한 세계를 목회자가 사회를 알아야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난 미국에서도 유학하던 시절도 미국에 가서 그냥 삐죽이 공부만 해가지고 아무 이익이 없거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봅니다.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 중에서 막노동 하던 사람도 만나보고 원로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별별 직업을 가른 사람들하고 다 만나보는 겁니다. 그 인생을 배우는 거지. 그 옛날에 성현들은 뭐 공자 같은 분도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인생학을 배우는 거지. 근데 예수님도 똘마니 동네 똘마니를 데리고서 막 동네 활보하면서 그런 인생학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고통 당하지 않을 짓을 안 하고 고통 당하는 짓만 하니까 고통 당하는 거야. 근데 이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없이 띠먹는 놈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서로 사는 비결이 뭐냐? 옛날엔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70%만 받더라도 반드시 주기만 하면 계획을 세운다 이거예요. 띠먹지 않고. 응?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테리어업은 인테리어 뜻대로 사업이 잘 되고 또 뭡니까? 싱크대 하는 사람은 싱크대 하는 대로 그런 신경쓰이는 안 하고 돈은 틀림없이 주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서로 전부 다 이용해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불신을 하고 때문에 거기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일찍 병이 걸려 죽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오는 인간 사회적인 고통이죠. 사회 고통.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그 순응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름이면 어떻습니까? 여름이면 장마가 졌죠. 햇빛이 짜락짜락 저리죠. 근데 햇빛이 찔 때 대낮에 12시서부터 5시 사이에 늙은이들이 돌아다니다 일사병 잘 걸린단 말이야. 그 일사병을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노인네가 돌아가시면 수많은 또 어려움이 닥치죠. 경제적인 문제. 근데 그것도 뭐예요? 과학적인 것이 경험을 해가지고 일사병이 노인들한테는 잘 걸리니까 그 시간엔 나가지 마시오. 이것도 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하늘의 이치 따라서 순응하는 거지. 또 올 땐 나가지 않고 지원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도 옛날에 구석기 시대는 농사 짓는 법을 알겠습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하늘은 음양의 이치를 통해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쬐서 만물을 성장케 하는데 그 비 올 때 하나님은 사람의 역할을 주어졌어. 그 비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땅이 딱딱해서 가물어 가지고 있는데 곡석 심어야 안 되잖아요. 그래 비가 와가지고 봄에 씨 뿌릴 적에 단비 온다 그러잖아요. 단비. 왜? 땅을 물렁하게 해가지고 곡석 씨가 심으면 나올 수 있는 그 기회가 파종식이란 말이에요. 그 파종식이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 그 씨가 저러저러 자라지. 왜? 하늘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만물을 성장케 하는 색인데 그 성장하는 원리를 알아야 거기에 사람이 거기에 순응해야 열매가 맺지. 봄에 심을 씨를 갈게 심으면 됩니까? 골게 심으면 나지도 않지. 그건 뭐예요? 그것이 천리에 순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리에 순응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잠자고 있을 때 나는 파종식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면 갈게 거들기 있겠죠. 근데 파종시기에 씨도 안 뿌려놓고 술이나 퍼먹고 말이지. 놀다가 가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들 게 없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아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갈게 거들 게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그러한 원리가 다 포함된 걸 얘기했는데 이 성경만 딱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지. 그걸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에 적용해보면 다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짐을 매주고 내가 콩농사를 1년 한 번 말이지 1년 해봤더니 그것도 말이지 농사 짓는 법을 모르고 하니까 가을에 가니까 쭉쭉이가 3분 1은 되는 거예요. 왜? 약 칠 때 약을 안 치고 뭐 하느니까 꽃은 다 피고 뭐 이래서 달면에 가을에 가보니까 3분 1은 쭉쭉이가 팔아먹지도 못해 그거. 그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이 묘주를 쓰니까 써먹지 팔아먹지도 못해 헛농사지. 근데 그 농사법을 배워서 그 법대로 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하나님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런 농사 짓는 법도 하나님께서 다 만물을 잘 자라게 하는 걸 처덕을 해가지고 그대로 해야 농사도 잘 된다 이거예요. 그래 그것이 그 이 말씀 속에 그런 뜻이요. 그리고 또 농사를 짓는데도 토질에 따라서 곡식이 다 달라. 뭐 질땅에 심는 곡식이 있고 돌자각밭에 심는 곡식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전체 밭 자체가 골라내지를 못해. 자갈하고 다 섞여 있어. 그런데 호두나무를 심고 대추나무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호두나무하고 대추나무를 심어놓으면 갈개씨 열매가 맺습니까? 한 5년이나 6년 걸려야 나무가 달려 열매가 맺어. 그 호두나무 재배법을 또 연구해서 배워야 그 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지. 응? 또 인삼 심는다고 해서 오래 심었다가 갈게 거둡니까? 몇 년 거쳐야 인삼 을 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시사철 절기를 통해서 만물을 성장하게 하는 원리를 상황에 따라서 깨닫는 것이 인삼재배법, 또 호도나무 재배법, 토질에 따라 하는 건 인간이 뭐 인간의 역할이다 이거. 인간의 역할이다. 그럼 농사 지어 가지고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지가 되는 거지. 일할 때 일 안 하고 술이나 퍼먹고 놀기나 좋으면 똑같이 하나님은 다 잘 살도록 해주는데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자연의 법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을 안 해서 복을 못 받는 거야. 이 성경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다 계명이요. 그 하나님의 잘하도록 하는 법을 깨달아가지고 그게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학. 인간이 깨달아서 지키는 것이 과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보세요. 건강이 옛날보다는 말이지 좋아지는 의학이 발전하니까 그 의학도 인간이 노력을 해서 의학이 발전한 거지. 가만히 있는데 구석기 시대같이 있으면 다 일찍 죽지 병들어. 그 병이 들려도 살릴 수 있는 의학을 개발했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되는 거. 이것도 말씀이다. 말씀이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그 섭리대로 사는 것이 전부 다 인간 삶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럼 요즘 왜 그래? 인간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졌다. 그 요즘에 보면은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농사도 잘 되고 옛날보다 수학이 옛날에는 비료가 안 나올 때는 농사가 되질 않아. 그 비료가 나오고 농약도 나오니까 수학이 많이 나오지. 근데 사람의 사는 행복도 그 행복의 길을 지킬 때 행복이 오는데 요즘에 먹고 마시는 건 경제가 발전하면서 과학적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데 사람의 사는 인간관계는 안 지키다 보니 엉망인 거지. 엉망이다. 이 세상이 서로 이용만 해보니까 서로 좋네. 사업을 해도 서로 기분 좋게 사업을 성공하니까 이용해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는 거지. 이건 뭐예요? 인간의 도리를 안 지켜가지고 오는 고통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오는 재앙이다. 인재다 이거예요. 인재. 근데 오늘날 현대인은 사람과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윤리와 도덕관에는 무관심하고 먹고 사는 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뻔두름하게 돼도 정신적으로 다 골병이 들어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도 바르게 안 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 그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 이 하나님 복을 어긴 종교생활이 왜 일어나? 이 장로교 같은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 800파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0파가 넘는다는 사람도 있고. 왜? 개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전제 남만 안 드는 거야. 남 배우고 남을 존경할 점은 지가 다 잘났다고 하니까 파가 생기는 거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지. 그건 신앙 윤리를 모르는 법, 신앙에 정해진 법을 안아가지고 오는 종교 재앙이지. 그리고 요즘에 교회가 뭐예요? 옛날 시대는 말이지 신앙생활이 좀 사람들이 순박해요. 목회자들도 순박하고 교인들도 순박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그 상황은 말이지 배고프고 굶주리고 살던 시대에 학교도 다닐 수도 없고 아주 열악한 시대니까 보편적인 것이 복받고 잘 된다 그러니까 나간 거지. 근데 요즘에 와서는 교회 생활도 오래 해보고 뭐 그냥 해가지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교인들도 다 노출이 돼서 다 아는 거예요. 목회자도 알고.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호두 재배법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말이 짓는 법, 그냥 보편적인 얘기, 좋은 땅에서 농사 짓는 법 가지고만 설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식해가지고
호두나무가 되느냐 이럴 거라는 거예요. 호두농사에 전문적으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지? 호두나무는 아무데나 심는 게 아니라 배수가 잘 되는 땅을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게 5년 동안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한 번 근데 그 전문적으로 실제 해보는 건 과학적인 것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섭리에서 지혜를 얻어서 깨달은 거예요. 확실히 있는 사람이 그런 설교를 해보세요. 아이고,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멍텅구리 설교를 한다 이래도 교회 나오겠습니까? 모른다. 그 옛날엔 경험이 없고 무조건 그냥 다 똑같이 농사나 짓고 그냥 모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뭐 그냥 복종만 하라고 돼 있지. 어떤 식으로 어떤 상에 어떻게 복종하는 인간에게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동양의 문화는 천지인 하나님의 역사와 땅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어울러질 때 만물이 성장한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왜? 비를 내리는데 땅은 어떻게 돼요? 땅은 딱딱하던 땅이 딱딱 갈라던 땅이 비가 장마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물렁물렁해지죠. 그 물렁물렁해질 때 논물을 보가지고 모자리를 만들고 모를 심지요. 물이 있어요. 그 논이라고 벼는 물론에 심어야지 자라지. 돌장갑한테 못 심으면 됩니까? 그건 인간이 경험을 해서 깨달은 거야. 근데 경험을 하지 않는 상태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다 그러고 있는 거지 그냥. 근데 농사 짓는 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느냐 이거요. 씨 뿌릴 때 씨를 뿌려야 되는데 논농사를 질 땐 벼를 심어야 되고 호두나무 있는 토양에는 호두나무를 심어야 되고 대추나무 심을 때 대추나무 심는 걸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에 대한 잘 알아서 토지를 알아서 그때 심어 놓으면 자라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자라게 하는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복을 받는 거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 그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설교도 목회자가 무식하게 하나면 들어먹지도 않아. 이단임 판단해가지고 무식한 사람밖에 없지. 그냥 호두 재배법을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이 그냥 다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으니까 믿습니다 하라는 거 들어먹습니까? 농사 짓는 법을 전문가한테 배워가지고 농사 짓는 얘기는 해줘야 그게 이치에 맞아야 받아들이지. 시대가 그런 겁니다. 이 목회가 아주 어려운 거지 지금 시대는.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영성과 지성을 갖추는 것을 가지고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가지고 하나님을 저렇게 믿으니까 복을 받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목사님들이 세상 이치를 모르면서 그걸 가지고 얘기해봐야 들어먹느냐 이거요. 무식만들 통이 나지. 그놈이 그런 정보를 나한테 잘 알려줘요. 알려주는 거지. 왜? 사회생활 속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수많은 사람 얘기를 드리고 지 아버지니까 그러게 아버지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 아들이 아니면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 그놈한테 많이 듣는 거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또 만나보는 거야. 만난 사람. 그래 개척교회 목회자를 또 만나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으냐. 대부분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목사 되는 사람이 많아. 이 순복음교회 같은 교인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잘난 체를 하다가 교인들하고 융화가 안 되네. 그 나가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학벌이 모자라고 목사가 될 자질이 안 되니까 이 장로교 같은 것도 고용을 이용해가지고 3층 건물에서 한 6개월만 교육을 받으면 목사가 된다. 이따구로 해가지고 그런 목사가 엄청 양성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사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합니까? 신뢰합니까?
비정상, 아니 자기 교회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것이 나가지고 목사 노릇하면 그 목사를 따르겠어요? 안 따르.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절대 성장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상으로 교육을 받아도 같이 의식을 받아. 그러니까 왜 이런 한국 사회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의와 인과 신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부작용이다 이거예요. 불행이다. 부작용이다. 근데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식으로만 내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자를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세상 사람마도 못한 운명 속에서 우리 도네어가 병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쓰셔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항상 옛날에 하나님께 부른 시절을 나는 기억을 하니 소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나는 처음서부터 목회를 할 때 대부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뭔가 결핍이 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당식으로 이용해서 교인들이 헌금을 내게 해서 난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의 행복이나 처자식을 행복하게 하는 연구는 안 한다. 내가 바울마냥 초대 옛날에 유대교인들이 보면 낫비가 모슴살이도 하고 나무 장사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자기가 영위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제자들도 감사는 했겠지.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승로 대접을 했겠지. 그러한 내가 학문과 그러한 세계를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목회를 극이 철학에다가 처음서부터 개척할 때부터 난 그런 목회 철학을 확고히 지키면서 나는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섬기는 건 뭐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잘 가리키는 거고 힘이 있는 사람이 남을 섬기는 힘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유익되게 하는 게 섬김의 근본 정신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약육강식이요. 어떻든 남을 괴롭히가지고 남을 이용해서 자기만 잘 되는 문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 반대예요. 반대. 남을 섬긴다. 그래 내가 그런 정신으로 나는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그러한 식으로 인생 철학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순응하는 것을 그건 흔들리지 않고 지켜보려고 해요. 그게 지켜보려고만 하는 거지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심는 자는 심어놓으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 악한 사람 잘 되는데 욕하지 말고 하나님 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당정에 지키면 당정의 열매가 안 와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걸 내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똑같이 난 다른 사람들도 개척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 사람이거든. 강대상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신발장을 놓고 목회를 했어요. 왜? 나도 손 벌릴 줄 알지. 근데 그런 구차하게 치사하게 목회는 안 하고 내 힘으로 죽게 되면 그냥 죽는 거고 살게 되면 사는 거고 그렇게 했더니 그 하나님이 그런데도 역사하셔서 부계동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지만은 우리 교회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만큼 교회가 성장한 거죠. 내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경험을 한 거니까 그건 얘기를 해준다 이거예요. 목회자들에게도 얘기해주고 교인들에게도 절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속이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용 안 당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고 바로 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진리 가운데 믿음을 세우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비율된 듯. 씨를 뿌리면 파종 때 씨를 뿌리면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 막연하게 은혜가 아니고 이치에 맞게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 법대로 마음에 심으면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신다. 맺게 하신다. 이 농사법을 비유하는 것과 같은 거에 비유를 된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도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한 건 한 예를 든 얘기야. 농사 짓는 법을 비유하듯이 사람의 관계를 바르게 지키면 우선은 손해가 나고 때로가다 포도나무와 같은 5년 만에 열매를 맺지만 그것이 자연의 이치요. 그러나 5년 후에는 저절로 열매를 맺지. 매년 농사를 안 져도 나무 위에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이치이기 때문에 좋은 땅은 매년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 포도나무는 토박한 대신 열매 맺기 시작하면 저절로 달리는 것 같이 사람의 관계나 하나님 섭리 모든 이치가 그 이치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 잎사귀를 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자는 금생내생의 약속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참 연구할 게 많아요. 성령 소멸죄, 성령 거역죄, 모독죄 이 수많은 죄가 많은데 죄를 지는 자는 성령에 대한 죄를 지는 오는 세상도 죄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연구할 게 부직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날 신앙을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만 신앙을 배워놓으니까 지금 와서 현실의 교인들이 엉망으로 된 신앙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단에도 복고탕 화만 당하는 사람이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을 그대로 순종하세요. 교회 마당만 받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을 지켜야 온다는 것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약속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에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뜻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서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